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지내겠는지 세상 말로는 별 재미 없이, 별 소득 없이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인류가 당하는 시련을 1년 동안 호되게 겪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백신 개발하는데 최하 8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데 참 하나님께서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인지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하게 했고 그 혜택을 지금 많은 나라가 주사를 맞으면서 누리고 있다니까 좀 늦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맞게 되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먹장구름처럼 어두움에 덮였던 이 어두움의 구름을 다 지켜주시고 다시 광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참 감사했다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참 어느 한 해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노라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 이야기 하듯 옛날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다음에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됩니다. 대체로 출발이 좋아야 결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은 아주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섰을 때 그 스타트를 잘 하는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특별히 스케이트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거리 육상 경기라든지 하는 것은 총성이 딱 울리면서 스타트하는 연습을 뛰는 연습 못지않게 수영하는 연습 못지않게 스타트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성이 울리면서 제일 빨리 뛰어들어가든지 뛰금박질 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분초를 다투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역사도 보면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 시작이 좋았던 왕들이 거의 끝도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는 왕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물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왕들도 대충 있지만 처음은 안 좋았는데 나중이 좋았다는 사람들보다는 처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중도 좋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시작하는 스타트를 예배로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올 1년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동행의 은혜와 앞서 행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와 또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새롭습니다. 달력도 새 달력을 쓰고 계획도 하고 마음가짐도 기분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미처 지난해에 잘 못하신 분들은 새해에는 잘해봐야지, 금년에는 잘해봐야지 하는 결심이나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해 들어서 내가 꼭 끊어야 될 것, 올해는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새해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난 작년 12월 31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1년을 12달로 나누고 4계절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어서 원래 달 가지고 해와 달을 가지고 달이 초생달에서 시작해서 만월이 되었다 다시 초생달로 돌아가는 건 그게 이제 한 30일이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연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눈 겁니다. 나누어서 1년이 12달로 나누고 그것을 한 달을 30일 내지 31일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달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달력을 기점으로 해서 파종할 때가 되면 파종도 하고 거둘 때가 되면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달력과 함께 이제 왔습니다. 사실은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달이 또 달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 그 과정이 365번을 돌아서 이제 한 1년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천문과학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1년이 다 찼을 때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어서 이 우주 삼라만상과 특별히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시 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기 옛날에는 뭐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달력의 역사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력이 신기묘묘한데 그것만 설명하려도 뭐 몇 시간 할 테니까 다 못하지만 하여튼 서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로마 황제였던 율리어스라고 하는 황제가 시대 때 이제 율리어스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AD와 BC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21년째 되는 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2, 3년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달력 서기를 만들 때 다시 말해서 주전과 주후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나눈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 역사가 완전히 서기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어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별을 인도를 따라서. 그때는 막 방황하면서 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헤로데 궁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에게도 묻고 저 사람에게도 묻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거기다 경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헤로데게로 가지 않습니다. 헤로데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부탁했습니다. 가서 아기가 정말 태어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알려달라 했지만 아마 천사의 계시가 없었다면 헤로데게로 가서 베들레헴 어느 여관집에 왕이 나섰습니다 라고 알렸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다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는 그의 삶이 생명의 길을 갔다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안내를 하시더라. 방황의 삶이 아닌 생명 얻는 삶.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께 경배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삶으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신년 맞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램이라고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와서 큰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맹인 성악가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크게 되는데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양녀로 입적을 해서 미국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아나주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맹인인데 훌륭한 성악가가 됐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녀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고 나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500m 앞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내 앞에 물이 있다 건너뛰라고 하든지 층계의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하든지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20년 후에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내딛다 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가나안에 도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도 설교 못지않게 이분의 간증이 또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가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맨 처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장소가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출발을 해서 두 번째 머물렀던 곳이 예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예담으로 가서 거기서 진을 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 태양볕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이 볼겋게 달아오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불기둥으로 광야의 밤이 추워지는데 추워지는 날씨에도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난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이런 신비로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바로에게서 우리는 구원받은.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누가 모세가 인도했듯이 우리 신학시대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산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선민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를 하셨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을 띄워주십시오. 20절, 21절인가요?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서 앞에서 행하사 그랬어요. 옆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무수한 어려움과 적의 도전을 막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 구름 밤이 되자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범할 수가 없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를 앞에서 인도해가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듯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믿는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올해도 저와 저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나의 구속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네게 손해를 너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고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행하시면서 그들을 돕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창포를 터뜨려 주시고 광야 생활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능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시느냐? 보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협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면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목적지 곧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으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22절 띄우겠습니다. 본문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이스라엘의 인도를 중단시키거나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목적지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를 입고도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만 데리고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신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 입술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우리 마음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우리 시각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광야 생활할 때를 거울로 삼으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람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경계를 삼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행한 것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경계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기고 하나님이 새해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새 생각을 가지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화복이 거기서 출발한대요. 생각 좀 하고 말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을 가졌기에 그 생각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하십시다. 선한 생각하며 삽시다. 은혜되는 생각하며 사십시다. 파괴적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인드가 달라. 마인드가 마인드 하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인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틀.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고무판 가지고 모래 가지고든지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별 모양을 가지고 모래를 얹어 놓으면 딱 빼놓으면 별이 나타나고 별 모양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모에 모래를 부어놓고 싹 빼면 그 틀, 그게 마인드예요. 예? 원형으로 된 그런 틀에다가 모래를 붓고 빼면 그건 동그란 그 원형 달 같은 물체가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생각의 틀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이 들어가든지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여기서 틀을 만들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틀이 마인드가 부정적이었어요. 불신앙적이었어요. 그래서 끄떡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입에서 막 불평하는 말 드러내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복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그 틀 안에서 좋은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말로 바뀌고 좋은 행동으로. 별이 있는 사람은 별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믿습니까? 그 생각이 틀이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생각의 마인드가 틀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신앙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의 마인드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이룬 겁니다. 아이고, 난 자신 없어요. 난 못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치지? 이랬으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운명을 좌우하고 생각이 건강도 좌우하고 생각이 행복과 불행도 좌우하고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생각한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각이에요. 우리 눈이 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래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이 동일한 것 같지만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옳게 봅니다. 바르게 봅니다. 정확히 봅니다. 사랑으로 봅니다. 긍휼로 봅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은 굴절된 눈으로 봅니다. 삐뚤어지게 봅니다. 편견의 눈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불신앙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똑같은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눈이, 우리의 시각이 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이 틀, 생각이란 틀에서 우리의 시각도 긍정적이 되느냐 부정적이 되느냐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똑같은 걸 봤는데 10사람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겁낼 것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복된 눈을 가진, 눈이 복된, 생각이 복됐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올 1년 동안 살고 나서 다시 새해를 맞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경험한 한 해를 사시고 내년 신년을 또 맞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막신을 살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 돼요.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성경에는요, 말에는 성취의 힘이 있대요.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있대요.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말이 씨앗이라는 말을 했어요. 말한 것은 그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믿습니까? 공동체의 단합과 분열이 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단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말에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말에서 시작이 돼요. 아멘. 좋은 말, 믿음의 말, 복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험담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당짓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입 밖에서 다 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모으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새롭고 시각이 새롭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새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뇌세포의 98%는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기가 말하면 뇌가 그 말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안 돼 하면 이 뇌가 안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간대요.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가능해. 해보자 하면 이 뇌가 내 몸 전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대요. 로봇캅이 다다다닥 하고 로봇가 딱 제작되듯이 할 수 있어 하면 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안 돼, 싫어, 못해 하면 이 뇌세포가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무슨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나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해요? 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박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판 대신에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비판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네게로 오는 줄 알으래. 하나님도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구에게?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래. 네가 정죄하는 것, 네가 비판하는 것은 네 할 일이 아니래. 너는 무조건 너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도 용서만 하래. 용서만 해. 그 사람이 처벌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처벌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월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결론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우리 시각이 복되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복되어야 되고 우리 입이 복되어야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2021년 첫 예배 때 주혜종 목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